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행동으로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성도도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빛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9장과 마태복음 5장 이렇게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보다 이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먼저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꼭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지요.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이 듭니다. 과연 그러한가? 정말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인가?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알지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은 믿겠지만 교회와 성도가 과연 그러한지 회의가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볼 때에 참담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생각하면 더더욱 비참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달린 교회 관련 기사의 댓글은 차마 읽기조차 싫어집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조롱이 듣기 싫다가 이제는 심지어 세상의 조롱이 맞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었던 적이 있는가 하는 회의론이 고개를 듭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저 교회 역사 속에서나 보았지 우리의 삶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이 사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코로나 초기 한국 교회가 보여준 나쁘끄러운 행태, 그건 뭐 그냥 그렇다 칩시다. 잘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2년을 지나 이제 겨우 일상을 회복해 가야 할 무렵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을 강타했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자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겠거니 했는데 역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오미크론 변이를 몰고 온 주체는 목사 부부란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소식만 들어도 황망한데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목사 부부는 웬 말입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다 칩시다.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일평생 한 번도 갈 일 없는 나이지리아를 갔단 말입니까? 갈 수 있지요. 급한 일이라면 꼭 가야만 하는 일이라면 가야겠지요. 평범한 일반인은 갈 일이 없지만
가야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꼭 가야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갔다면 왜 거기서는 마스크를 안 썼고 갔다 와서는 왜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제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도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어둠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교회가 빛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기일지라도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여기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맹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 없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맹인과 눈 없는 자라는 말은 정말로 진짜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죠.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빛을 발았지만 빛이 없었습니다. 밝은 것이 없고 캄캄한 모습만 있었으니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과 세상의 빛 예수님에 관한 본문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입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59장 9절 10절은 지금 구약 교회의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교회는 참으로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에는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점점 더 깊어만 갔고 빛이어야 할 구약 교회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으며 성실과 정직이 사라진 공동체였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교회, 의가 전혀 없는 공동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 바벨론 포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안팎으로 어둠이 그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은 완전한 패망입니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17절 마지막에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나네주의 설명을 보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사야는 11절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러한 상황을 12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사야 59장은 이스라엘, 즉 구약 교회의 모습을 암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사야서는 항상 죄를 지적한 뒤에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죄가 지적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징계가 나올까? 15절 뒷부분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십니다. 사람이 없고 그들을 중재할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중간 부분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음, 그들의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나서십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장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십니다.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쓰십니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잃어버린 그들을 구원하려고 친히 나서십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60장 1절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소리엘이라는 가스펠 가수가 부르는 곡으로도 유명하죠. 젊을 때에 박수치며 열정적으로 부르는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성경에서 읽기보다는 가스펠로 먼저 접하고 혹은 성경을 보더라도 앞뒤 문맥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절만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긍정적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찬양하죠. 하지만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죠. 59장 9절 말씀처럼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이 구절이 나옵니다.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을 바라나 빛이 없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들 스스로 빛이 생겨난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빛이 이르렀습니다.
개역개정을 읽을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덜 살아납니다만 다른 번역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잘 드러납니다. 공동번역에 보니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새번역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떠올랐다 라고 번역합니다. 두란노 우리말 성경은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라고 번역합니다. 빛이 없는 이스라엘에 빛이 왔습니다.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을 비춥니다. 빛이 없던 이스라엘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빛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이스라엘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구약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자하였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빛을 비추시고 영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교회 이스라엘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빛이라고는 참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어나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빛을 비춘 자신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추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일어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들이 비추는 빛은 자기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혀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은 결국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구약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 후의 빛. 어둠 후의 빛. 중세와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교회 역사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중세 암흑기 교회가 극도로 타락하였을 때 그 모습을 어둠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의 진리가 회복되었을 때를 빛이라고 보는 것이죠.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 시대가 오게 되었음을 어둠 후의 빛이라 표현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말 그대로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임하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자기 백성들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마냥 지켜보지는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교회 역사는 항상 그러한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진리가 힘을 잃고 참된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어둠이 끝났고 반드시 빛이 왔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을 허락하시고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터뜨리십니다. 어둠 후에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 때에, 죄악이 관영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벨기에 신앙고백서 27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 없이는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서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때로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경로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모습을 보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현실은 교회가 조롱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빛으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기일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죄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자의 말씀이 비록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생명을 터뜨리십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언약의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세례를 베풀게 하심으로 주의 교회를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고 할 때에 그 빛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교회 자체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순서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지만 논리상으로는 그 반대죠.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대로
빛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세상에 비치신 것이 먼저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도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합니다. 문장의 순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먼저지만 시간 순서로는 내 빛이 이르렀고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기에 구약교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빛이 교회를 향하여 먼저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불신자들조차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와 성도는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바로 여기에도 교회가 있고 바로 여기에도 예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와 사랑이 숨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죄,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죄,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나의 죄가 아니니까 하고 외면하거나 침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보편교회의 죄가 나의 죄라고 여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회파된 주님의 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과 용서와 공평과 종의와 복음의 원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특권이요 또한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에 비치며 또한 동시에 세상에 비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일이 자주 있고 여러 통계와 지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십만 명의 교인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않는 신자가 엄청나다고 말을 합니다. 신학 교수들은 신학생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소멸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갈수록 패배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더욱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하든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환히 비추시는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움츠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의 초라한 모습이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지 맙시다. 반드시 어둠이 끝나고 반드시 빛이 올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세상의 빛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